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송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해같이 빛납니다. 새벽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화장 안 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또 피곤하실 수 있는데 또 힘내시고 남은 이틀도 계속 승리해서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와 지경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시고 또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잘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번뜩 드는 생각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으면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통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인데 그러면 잘 살아야지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고 뭐 저런 일 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돈을 우리가 지금 없다 보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 공고함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이 마음의 허전함이 있으니까 그걸 채울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까지 하는 경우를 흔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돈이 조금 있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냥 부자일 뿐이지만 잘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 우리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엄청난 부귀를 누리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이 가정사들이 복잡합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참 앉아있는 그곳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늘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를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업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야 되니까 숙명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애쓰며 살아가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가끔씩은 저는 그런 사람들 뉴스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차라리 정말 돈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 따라 살고 눈치 안 보고 살고 마음껏 복음만 해서 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 부자 되고 복음 부자 되고 사랑 부자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이 땅에서의 부자 같은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보십시오. 그러면 잘 산다는 사람을 부자라고 여긴다면 못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은 다 우리 돈 없는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건 가난이 우리에게 조금 있어서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다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돈의 기준으로 여긴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영신교회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편은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다 못 사는 거는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잘 살고요.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못 사는 겁니다. 그 가치와 내용을 신앙을 통해서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어야지 저희가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계 가운데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면 다 잘 사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독재자도 독재자,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뭐 다 누리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김정은 부럽다. 나도 김정은처럼 살고 싶다. 야, 푸틴 부럽다. 나도 푸틴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다 하나같이 저런 독재자들, 나쁜 사람들, 온 인류의 평화의 파괴자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절대 따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은 왜 사냐? 이렇게 욕을 먹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워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기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죠. 결국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내면화된 행동이에요. 지금 드러나진 않았어요. 행동 실천되지 않았어요. 내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이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치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이 가치관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고 또 나를 행동하게 하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관,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가치관은 성경과 성령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얻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가치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감정과 느낌과 이 마음의 충동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세상에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짐승 같단 말이죠. 그 말이 뭡니까? 그 가치관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무너진 가치관,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자기 삶을 잘 절제하며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쓰실 만한 사람이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사명 주셨을 때에 허투루 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렙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요, 이 가치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매일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떤 힘이거든요. 그 가치관대로 청년의 때를 보내고 그 가치관대로 이 중년의 때를 보내고 노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어떤 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자기가 모든 경험과 체험과 독서와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토양으로 해서 그 배양 이 자양분들을 먹으면서 점점 배양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가 설교하는 중에 생각의 틀,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이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신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 신념이 갈렙은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7절 말씀만 보십시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갈렙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45년 전에 지금 85세니까 40세 때 45년 전에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그 지파별로 대표가 뽑히죠. 정탐꾼이 뽑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갈렙의 보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인정해 주셨지만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그 후계자의 사람의 다음으로는 이 갈렙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위에 후계자 지명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는데 갈렙은 그 뒤로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갈렙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뭐가 그렇게 떨어지냐? 뭐가 그렇게 모자라냐? 나는 왜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없냐? 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충분히 섭섭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항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갈렙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갈렙은 갈렙대로 충성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대로 충성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못해서 후계자가 못된 것이 아니라 갈렙은 갈렙대로의 그 역량이 있고 또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맡기실 사명이 있는데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 주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좀 더 부각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갈렙의 모습은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갈렙은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살았습니다.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자기가 후계자가 되든 되지 않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모습, 이게 갈렙의 가치관이고 갈렙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막 뭔가 부각을 받고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이 빠져버려요. 자기 이름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왜 있노? 내가 왜 있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저런 마음으로 온갖 시험을 당하는 경우, 이게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되이 여기냐, 아니면 사람 앞에 충성되이 여기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냐.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있다면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요, 그 믿음과 그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의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후계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요, 쓰임받은 갈렙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정 앞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비하셨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이후 후계자냐 후계자가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의 이 충성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높여주시고 그 갈렙의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과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업도 그 인생도 복받은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갈렙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내용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이 갈렙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나를 칭찬하고 있다고. 보세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과거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충성을 잊고 있지 않으니까 이 충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여기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도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충성은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 일관된 자세.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다음 날은 나도 모르고,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일관된 자세. 어떤 전천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복종하는 일관된 자세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를 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냐, 나보고 죽으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것도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죽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일하라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죽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마음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변함없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지금 나에게 충성하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네 생명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네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에게 충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나에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비치고 원통함이 오면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죽도록, 죽는 순간이라도 충성할 수 있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보신다는 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충성을 일관성 있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과거든 현재든 언제든지 또 미래에도 항상 일관성 있게 충성된 자로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신념과 가치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순수하고 올바른 정직한 마음임을 날마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거의 이런 갈렙의 모습이 40살 때, 45년 전의 갈렙의 모습이 현재 85세가 된 갈렙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하는 걸 보니까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과거의 그 충성함이 지금도 저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전하니 하나님의 과거의 그 언약이 지금도 나에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과거에 충성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도 주신 언약인 줄 믿으니까, 여호수아 당신 알지요? 다 알지요? 제가 그 충성됨으로 살았고 그 충성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에게 주신 언약인 거 아시죠? 그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이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갈렙이 기억하는 거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여전히 변함없으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이니까 그 충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유효하다는 이 고백,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충성하였은즉, 곧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첫사랑 때 주님 뜨겁게 만나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잘 섬겼고 이랬고 저랬고 뭐랬고 하는 그 옛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그 모습이 갈렙과 같았다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도 갈렙과 같은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렙이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육체로 한 번은 죽지만요, 모두가 승리한 인생으로 죽진 않습니다. 승리한 인생으로 죽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면서 패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첫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끝날 때는 참 지저분하게 목회를 끝내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풍지박상내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에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한테도 두려움이 있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남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저 사람 참, 저 장로, 저 권사, 저 장립집사 옛날에는 안 저러더만, 그런 말할 거 없어요.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별반 다를 바 없는 패배자 되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한 인생 되는 겁니다. 갈렙의 그 과거와 갈렙의 그 현재가 여전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갈렙은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백성들이 인정하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귓가에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 하지 않으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충성하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말씀 증거하고 천국을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말하면 지옥을 얘기하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를 얘기하고 복을 말씀하시면 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이고, 교회 앞에 충성한다는 것,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이 고백 변함없이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충성하셔서 과거나 현재나 주님께 칭찬받는 신자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에 열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 그 열정이, 충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 85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 헤브론 산지를 앞에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0세 때 봤던 그 땅,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여전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85세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육체적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쇠하지 않았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40세 때랑 85세 때랑 힘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도 아직 여전히 청춘입니다. 우리 박인수 장로님, 이광출 장로님, 그 마음의 심령은 다 청춘일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육체의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충성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여전히 열정이 있으니까 청춘이에요. 저도 제 마음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입니다. 한 번씩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만큼은, 그 사랑만큼은, 그 충성된 열정만큼은 변함없다는 이 마음 가지시고, 비록 몸은 후패해도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의 기력은 쇠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사랑의 열정만큼은 여전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샘하거나 경쟁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목표는요,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갈렙의 목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갈렙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고 충성했는데, 여러분도 갈렙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